1장입니다. 필리피안스 챕터 1.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 through 11.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자성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느니라.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더욱더 풍성하여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신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8절에 있는 대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는지. 저는 이 부분을 몇 번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모하고 그리워함을 이보다 더 다른 방법으로 강하게 표현할 수가 없겠구나. 물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 사랑과 그리움을 어디에다 비교했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모했는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렇게 사모하고 그리워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슨 마음입니까? 그런다면 여러분 답변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한번 물어보세요.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마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2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모르시는 것이 없고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고 동시에 계시지 않은 곳이 없이 계실 수 있는 그야말로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세 가지,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동시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 사람은 누구를 사귀면 그 사람을 모릅니다.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 오죽하면 한국 속담에도 10길 그 물속은 알아도
그 뭐 한치도 안 되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고. 저는 요즘은 별로 이제 안 하지만 옛날에 한참 가정 상담을 많이 할 때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저는 뭐 남편과 20년을 살고 3년 살지만 저는 아직도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사귈 때 그 사람이 1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될지, 내게 적이 될지 나를 해칠지 그거 알면 그 사람 사귀겠습니까? 처음에 사람을 사귀면 그래도 다 그냥 좋아서 사귀죠.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모르겠다고 부인하고 도망갈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도 우리 주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여러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부인까지 했습니다. 그거 주님이 다 아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나와 여러분이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걸 아시면서도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의 하나님이 사라의 몸으로 이 땅에 어린아이로 탄생하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탄생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그만큼 겸손하시고 낮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가르쳤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학교 한 번을 가본 적이 없고 배운 적이 없는데 12살 되시던 해에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쳤을 때 거기에 듣는 사람이 다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평생 동안 들어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달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0살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2장에 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강했으면 피조물인 인생들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배신당하는 것도 부족해서 침패탐을 당하고 뺨을 맞고 수염을 뜯기고 옷을 벗김을 당하시고, 주님이 당하신 모든 수욕과 그 고통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나 한다는 그 주님의 마음이 더 강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심정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리워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 마지막 분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느니라. 사람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8절에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여러분 동시에 바울 사도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토록 사모하고 그리워한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 자기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사도 바울의 사역을 지원했습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800마일이나 떨어진 비행기 시대가 아닙니다. 그 에바브로데도를 파송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말로만이 아니고 행위로 그렇게 서포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7절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7절에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 이같이 생각한 것이 합당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속이기 때문이라. 나의 결박당한 일과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서 너희는 다 한결같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입장에서는 정말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성도를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한지 몰라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를 사모하고 바로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서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여러분, 또 이것을 다른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그 모습은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가까이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하고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 수 있는 것 전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셔서 자기의 생명까지 그 주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운 분이 되셔야죠. 우리는 지난 2주 전부터 이제 주일 낮 예배 때 그동안은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고 이제 저지난주부터인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면서 성경에 제일 첫째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그리워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거 믿는 사람. 그 주님을 우리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여러분, 결국 사람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가장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이 8절에서 또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그리워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는데 고린도 교회는 많은 책망이 들어있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받고도 아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책망을 받고 그리고 약속은 하고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5서에 가면 너희들도 이제는 말만 하지 말고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뭘 하십니까? 5절에 보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했던 것은 바로 이들은 구원받고 나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정말 주님의 복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를 얼마나 간절히 그리워하고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도 그리워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멀리 느껴진 게 아니고 정말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중에 방법 중에 하나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모임에 참여하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주님이,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은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향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주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했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속에서, 이 8절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그걸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9절, 10절,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 가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를 다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제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했는지, 어떤 것이 정말 복된 삶인지, 그리고 어떤 것을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지, 이것을 이 9절, 10절, 11절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더욱더 풍성하여, 그러니까 첫째 기도 내용이 뭐냐 그러면 너희의 사랑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의 사랑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더욱 풍성하여 그랬습니다. 자, 제가 이 말을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더욱더 풍성해야 된다. 그게 무슨 내용인가? 자, 잘 드세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 그것보다 블라인드 러브라고 그러죠. 맹목적인 사랑이나 즉흥적인 감정의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사랑들은 오래 가지도 못하고 순간순간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자, 이 말을, 그러니까 쉽게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잘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더욱더 풍성하다, 그 말은, 풍성하여, 그 말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지식적인 사랑, 분별 있는 사랑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그리고 통찰력, in-depth of insight,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면 더 풍성한 사랑, 더 참된 사랑을 행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더 쉽게 설명을 할게요. 요즘 주일 낮 예배 때, 지난 벌써 3개월째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들과 사랑해야 될 대상들을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일 낮 예배 때 여러분들은 이미 수없이 들었습니다. 8가지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 8가지, 그리고 사랑해야 될 대상들을 이제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을 더 쉽게 표현하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들은 사랑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사랑의 대상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그러니까 우리 공부했죠. 한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라 그런 것을 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걸 하면 우리에게 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하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에게는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은 하고 싶고 해야 될 것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건 하지 말라, 이것은 해라. 아무런 그런 기준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자녀들에게도요, 자녀들을 가만 놔둬 보세요. 여러분, 잠언에서 뭐라 했습니까? 자기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자는 그 어미에게 수치를 당하라고 그랬거든요. 왜 하필이면 어머니에게 수치를 당하라 그랬을까? 자녀들은 엄마와 많은 콘택을 해요. 그리고 이 아버지들하고 자식들하고는 별 그렇게 그 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성경은 아버지들아, 내 자녀들을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자녀들 영적으로 바로 세우기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바로 서야 되는데 이게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애들과 인터액션을 많이 하는 엄마가 애들을 내버려 두면 나중에 그 자식은 부끄러움을 끼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매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매로 때리면 어리석음이 벗겨지리라. 자식을 때리는 것은 지옥에서 건져낸다고 그랬어요. 내가 우리 브라더 발렌주엘라 지난 월요일 날인가 그래도 아버지한테 매 맞고 자란 모양이에요. 그래서 매를 때리기 전에 매를 때리려면 이제 그렇게 질문했답니다. Do you want a cookie? 쿠키 먹을래? 그러면 이제 매 맞는구나. 그래도 매 맞고 자란 자식이 그 성경대로 성경에 자식을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라. 여러분 부모들 한번 잠언을 읽어봐요. 맷들란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그러나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화풀이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화가 나서 자식들에게 화풀이 하라는 게 아니고 자식이 잘못했을 때 매로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애는 아파야 정신을 차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사랑하라. 사랑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해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일만 악의 뿌리가 되니라.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 자기를 사랑하면 이기주의자, 자기밖에 모르는.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곧 나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사랑이 지식과
날래지 모든 판단에서 더욱더 풍성하여 그 말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대상은 사랑하고 사랑하지 말라는 대상은 사랑하지 말고 바로 그거예요. 그 말이 바로 여기서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더욱더 풍성하여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식과 분별 없이 사랑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식과 분별 안에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다 사랑은 좋아해요. 책망은 싫어하고. 그 오죽하면 성경에 어리석은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 것이요. 제가 목회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더 귀를 기울일 것을 저는요 정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부터 어린애까지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심정으로 했습니다. 저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저 여자아이가 내 딸이고 저 남자아이가 내 아들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심정으로 때로는 불러다가 책망도 하고 그랬는데 성경대로 어리석은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리하면 그 지혜가 늘어나리라고 그랬는데 저는 내 마음만 믿고 내 마음만 믿고 저 아이가 내 자식이라면 저 사람이 내 아내예요. 내 가족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만 하고 내가 책망해 주지 않으면 누가 책망해 줄 게인가 그런 마음에서 가리지 않고 책망했는데 제가 그 잠언을 읽다가 내가 이 말씀을 이제부터라도 실행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리하면 그가 더 지식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랑이란 이름으로 잘못을 해도 그냥 못 본 채하고 내버려 두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물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잘못을 하고 뉘우치고 반성하면 책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책망하기 전에 뉘우치고 반성하면요. 사랑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덮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할 때는 책망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우리 목사님 인자하신 목사님 좋은 목사님 그렇죠. 잘못해도 신하고 얘기 안 하고 그렇게 그냥 그러면 우리 목사님 좋으시다고 우리 목사님 인자하시다고 그러고 그러겠죠. 나는 지금까지 누구한테 좋은 말 들으려고 책망하고 그런 일 없거든요. 정말 위에서 책망했는데 그걸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책망이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러이런 것들은 사랑하지 말고 이러이런 대상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근다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할 사람들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럼 결국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대가를 치러야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 우리는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해야 돼요. 그러나 사랑이란 이름으로 잘못을 하고 하는데도 내버려 둔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사람을 책망했다 그러면 정말 사랑으로 책망했습니다.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의 앞날을 위해서. 그건 제가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여러분 책망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내가 책망을 받는 것이 낫지. 책망하는 거 힘들어요. 지쳐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그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더욱더 풍성하여.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사랑을 행하고 살되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그 말은 분별이 있는 사랑.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사랑하고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은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지식과 판단에서 우리가 사랑을 행하고 사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하도록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이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판단을 가지고 주님이 사랑하는 대상은 열심히 사랑하고 사랑하지 말라는 대상은 사랑하지 않고 살면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랑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감정을 따라서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지식과 판단 안에서 사랑을 더 풍성히 행하고 살기를 기도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되고 무엇들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 이 말씀을 배우기 전에 우리는 이미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들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이제 사랑해야 될 대상들을 우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잘 배워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바로 사랑하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